오늘은 이사야서 27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시퀀스를 가지고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에서는 보편적인 죄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에 대하여서, 그리고 2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발전되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26장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이 공동체적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마음이 견고해야 함을 봅니다.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나와 화친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화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또한 화친하지 못하는 관계가 갈라지는 것에 대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 화친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라. 화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방금 봉독한 2절과 3절 그리고 13절 한 번에 묶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정확하게 인클루지오 구조는 아니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노래하라, sing 하는 것과 13절에 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come and worship the Lord, 두 쪽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친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그 중간 3절에 나오는 동사 세 가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동사가 마치 명사처럼 쓰여져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NIV 성경을 보면은 동사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 성경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watch over, 살펴서 지켜주신다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때때로 혹은 지속적으로 물을 주며 watering, water continually. 세 번째는 밤낮으로 간수하며 guard it day and night.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며, 또한 모든 만물에 늘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며 water continually, 또한 맹수나 재난이나 외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밤낮으로 우리를 가드해주는, 우리를 지켜 간수해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지키며 물을 주며 간수하며, 이 세 가지를 복잡하게 다 설명하는 것은 시간상 제약이 있고 하나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합니다. 눈동자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기묘합니다. 저는 항상 시력이 2.0이어서 평생 안경을 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와서 지금은 이제 돋보기 리딩 글래스를 쓰게 됩니다. 안 쓰다가 쓰게 되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혹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안거나 혹은 옷에 넣었다가 벗어놓고 뭐 바른 경우도 있고, 혹은 운동을 할 때 이것을 끼고 있으면 땀이 비오듯이 흐를 때는 정말 땀 닦기도 불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불편할 때는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의 안경의 기미설입니다. 또 지나가다 보면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안경을 만지다 보면은 핑거프린트가, 손의 지문이 안경 아래에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으면 이걸 끊임없이 닦아야 하는데 닦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 천이나 아무 종류 닦으면은 안경 아래 흠집이, 기스가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안경을 닦는 헝겊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경 끼신 분들이 과거부터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와서 비를 맞는다든지 뜨거운 음식으로 인하여서 김이 서릴 때에 마치 자동차에 윈실 와이퍼가 있듯이 우리 안경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게 윈실 와이퍼처럼 왔다 갔다 닦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발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걸로 부족합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하는데 손에 지문이 묻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닦습니까? 이제는 윈실 와이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눈물, 안약을 뿌려주는 호스를 여기에 딱 끼워서 필요할 때마다 한번 찍 하면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쫙 닦아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은 혹 필요는 새로운 창조를 만든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우리의 눈동자, 눈꺼풀, 눈물이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렇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의 눈이 언제라도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을 깜빡거려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눈이 건조하고 핏발이 서거나 어려울 때는 끊임없이 눈물이 나와서 눈꺼풀로 또한 닦아주고, 저 오늘 이사야서 27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동사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그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동자를 항상 와치 오버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가드해서 지켜주시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빠서 혹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지만, 어린 자녀나 손주를 보시는 분들 아시지만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애들하고 놀러 가기 바쁘고 게임하기 바쁘면 밥을 떠넣어 주어도 입을 찾기가 힘들 만큼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바쁘면 분주하면 부모가 옆에서 챙겨주고 먹여주고
지켜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서 놀이에 빠져 있을 때에 부모가 옆에 있다는 그 임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마땅히 먹어야 하고 챙겨야 하는 부분을 잊어버릴 때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돌보심, 지켜주심, 공급하심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가에 대하여서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즉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가지가 마르게 되고 결국은 꺾이게 되는데,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 이유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에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흔들릴까요? 한마디로 이사야는 얘기하기를 백성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A people without understanding,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마르고 결국 삶에서 가지가 꺾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전에 가졌던 지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메마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서 여호와는 그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눈동자와 같이 지킴이 필요합니다. 양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눈동자와 같이 지킴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7장 2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눈동자와 같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동일하게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watch over, 늘 살펴보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에게서 필요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뜻이 무엇인가를 늘 watch over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피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만 공부하게 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가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 세상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살핀다는 watch over와 지속적으로 물을 준다는 water gradually라는 단어와 마지막 세 번째 guard, 지킨다는 이 세 가지는 결국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살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살핀다는 것은 지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피는 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을 공급한다는 것,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 그것은 감정적인 모습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찬양을 통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인하여서 축축이 젖어지는 것,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현장 속에서의 우리의 순종이라는 의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고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지식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 공부안에 꼭 참석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적인 노력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사랑과 감사와 회개와 애통하며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의 마음 등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매우 날카로운 성격의 소유자들이 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라는 의지가 없으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이 믿음의 3요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3요소가 없다면 감정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워지고, 지식이 없이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감정이 따뜻한 사람은 맹목적인 신앙, 광신자로 빠질 가능성이 많으며, 지식과 감정이 없이 행동만 나서게 된다면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지식과 정서와 감정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우리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고 내 신앙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만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 6일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부분에 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며 이사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두 번 반복해서 강조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Let them make peace with me. Yes, let them make peace with me. 나와
평화 조약을 맺자, 나와 화목하자, 나와 화친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친하자에 대하여서 정리하고 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 듣고 그냥 생각하고 묵상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이 조화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마치 물통이 있는데 나무 조각으로 물통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그 판자와 같은 나무 조각들이 있는데 그 높이가 각각 다르다면 그 물통에 물이 어디까지 찰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죠. 물통의 물은 가장 짧은 나무의 높이만큼 물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판자 쪽으로 물을 많이 붓는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밖으로 새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지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의지나 감정의 영역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으로 다 흘러 새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이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인가를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지적인 영역과 정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 성격은 이러니까 라고 자포자기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IQ가 낮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노력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바꾸어야만 합니다. 요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새끼줄이 꼬이듯이 같이 연결되어져 갑니다. 새끼줄도 한 가닥은 긴데 다른 가닥이 짧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튼튼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약해지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 교회에서 다니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칫 기도 생활하는 감정적인 부분만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의지적인 삶이 부족해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일상의 삶이 다른 위선자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기복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소통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회개의 부름 시간에 인용하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변론하자라고 얘기할까요? 회개는 자칫 정서적인 면으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reasoning, 같이 생각함으로 지적인 영역에서의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를 배려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며 서로 간의 관계이기에 회개는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지만 같이 리저닝을 해가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주입식이나 암기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은 성경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변론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째이며, 둘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잘못을 회개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회개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서도 안 되고 서로 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하여서 상고하다, 서로 리저닝하고 서로 디스커스하고 서로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하십시오. 하나님과 화친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변론하십시오. 하나님께 때로는 따져 물으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화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멘이라고 박지 마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그냥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맞다 하고 한 사람들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치열하게 선생님과 교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디스커스한 것은 훨씬 오랜 시간 동안 학생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일방적 교육과 오고 가는 변론, 토론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자랑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만약에 다 이해했다면 자신이 하나님만큼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이해합니까?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든지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토론해야만 합니다. 변론하자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일상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와 부부싸움 하시면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까? 여러분들이 친구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내와 감정 다툼을 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제가 먼저 아내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김문배, 배인배이기 때문에. 여보 미안해, 잘해보자. 이때 아내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나도 미안해,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아내의 말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가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불편한 관계를 하기 싫어서 그냥 알았어 미안해 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마음속에 각성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나는 당신의 스타일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왜? 나는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로에 대해서 토론해야 합니다. 변론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구나.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바꿔야 하며 당신은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가. 하루아침에 바뀌면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바꿔가면 어떨까. 제가 이빨 닦고 난 후에 이렇게 칫솔 털다가 그 앞에 있는 거울에 물이 몇 방 튀기면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거 튀기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양치질을 하고 나올 때 꼭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고 나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서로 변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왜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대화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자각하여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과 잘 사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도 잘 못 사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세상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게 크리스찬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정의의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불순종하였는지, 왜 불순종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변론하지 않으면 이사야서 1장 18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변론해야만 그 다음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주홍과 진홍이 눈과 양털처럼 희게 변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자, 그것과 연결시키십시오.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것이 양털같이 된다는 것은 물리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 변화되어지는 화학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물이 와인으로 변하는 것은 화학적, 그 안에 성분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복받으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단순하게 우리의 병이 낫고 단순하게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단순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하체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면 천국이 될까요? 화학적 변화가 없으면, 물리적으로 그냥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샤워했다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던가요? 밖에 나갔다 오셔서 비누로 손 씻었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던가요? 회개가 우리를 씻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물리적 변화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한순간에 박테리아를 없애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죄가 변하여 눈이 되고 죄가 변하여 양털이 되는 전혀 다른 종족이 되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에 단순하게 요즘 여러 가지 탄산음료 만들듯이 탄산만 그냥 잠깐 집어넣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탄산이 다 날아가고 나면은 또다시 물로 변하는 그런 변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 예배 시간에는 은혜 충만했다고 생각하는데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미지근한 것으로 바뀌는 것.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친교하니까 여기에 탄산수를 집어넣어서 그냥 버글버글 끓고 너무 좋죠. 하루만 지나면 그 탄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찬물보다도 못한 김 빠진 탄산수를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친하십시다. 힘써 하나님과 화친하십시다. 이것은 절대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안수기도 한다고 바뀌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일생 동안 점차적으로 가야 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간에도 치열하게 변론하십시오. 하지만 배려는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열이 끝까지 받아서 하면은 그날부터는 적과의 동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배려하시고 조곤조곤 말씀 나누십시오. 하나님과도 변론하십시오. reason together 하십시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동자와 같이 지킴으로 축복되는, 우리를 watch over, 우리를 살펴보시는 축복과 지속적으로 물을 제공하는 water gradually 하는 것과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guard day and night,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